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내 손을 내밀어라. 내밀라. 손을 내밀어라. 이것은 모세의 인생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행했던 신앙의 활동이었습니다. 리더십을 발휘하는 모세가 어떤 일을 했느냐면 나일강을 향해 지팡이를 내미니까 강물이 피로 바뀌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홍해를 향하여 이 지팡이를 딱 내미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모세가 훈련받는 첫 번째 경험이었습니다. 이 변화되는 것, 이 지팡이가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바뀌는 경험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시 후에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익숙한 것의 함정에 종종 빠집니다. 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박한 지식에 영향을 받아서 잘못된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오류에 빠지기도 합니다. 왜 그런 일이 있을까요? 경험입니다. 사람은 경험에 의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첫 생명을 얻게 된 우리는 경험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도 못하고요. 그냥 할 줄 아는 거는 우는 것을 가장 먼저 합니다. 그리고 먹고 자고 싸고 먹고 자고 싸고 하면서 갓난아기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눈이 좀 보이기 시작하고 귀는 원래부터 잘 들렸었고요. 듣는 것과 보는 것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파악하고 자기를 발견하게 되고 나와 타인을 구분하게 되고 또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지만 살아갈 수 있겠구나 하는 생존 방식을 터득하게 됩니다. 그 생존 방식을 따라서 우리는 의식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유럽에서는 서커스가 많이 유행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서커스가 그렇게 많이 유행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예전에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남사당 배 해가지고 전국을 돌면서 그런 공연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좀 천대받는 사람들로 여겨져가지고 그렇게 아주 좀 행복한 삶을 살기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물론 유럽에서 있었던 서커스로 삶을 사는 분들도 그렇게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그들은 그 나름대로 또 즐거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제가 중국 드라마를 좀 종종 보는데 중국 드라마의 볼거리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면 그 수도에서 중국의 그 특정 국가 시대의 수도에서 축제가 있을 때마다 사람들이 거리에서 다양한 퍼포먼스를 하는 것을 드라마 화면에서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공연하는 것에 대하여 좀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서도 또 굉장히 즐거워하고 유쾌해하는 것 같습니다. 어릴 때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런 서커스에서 벼룩의 서커스가 있었대요. 그래서 그걸 들었어요. 저는 본 적이 한 번도 없고 어떻게 하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벼룩이라는 어떤 곤충을 훈련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대단합니다. 이 훈련의 결과로 서커스를 하게 되는 이 벼룩의 사이즈는 약 2mm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벼룩이 다 커서 자기의 어떤 성충으로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단계가 2mm 아주 굉장히 작죠. 그 정도 벼룩이가 이제 탁탁 뛰면서 어떤 재주를 피우도록 유도하는
그런 서커스가 있었다고 합니다. 보통 이 벼룩은 자기 몸의 한 100배를 뛴다고 합니다. 한 20cm 정도를 최대 높이로 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mm짜리가 20cm를 뛰려니까 200mm죠. 100배, 자기의 키에 100배의 높이를 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그런 곤충입니다. 그런데 이 곤충이 서커스의 도구로 전락하게 되는 과정이 무엇인가 하면 유리병에 벼룩을 넣고 위를 유리판으로 이렇게 막아놓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벼룩이 처음에 놀래가지고 탈출하려고 열심히 뛰는 거예요. 한 번 뛰고, 두 번 뛰고, 세 번 뛰고, 뭐 100번을 뛰고, 뭐 할 수 있는 대로 다 뛰었겠죠. 그렇게 뛰다 보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자꾸 유리판에 부딪히는 거예요. 보통 최근에 우리 여성들이 사회적 참여할 때 유리천정이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이런 부분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내가 더 능력을 발휘하여서 나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서 뭔가를 해내려고 하는데 항상 무엇인가 나를 가로막고 있는 깰 수 없는 유리천정이 있기 때문에 올라가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유리천정이라는 개념이 이 벼룩 서커스에서 유래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 유리천정 때문에 이 벼룩은 뛰다가 못 뛰고서 자기의 최대 높이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 결정한 높이가 유리천장 높이까지인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길들여진다라고 하는 의미와 비슷한 것일 수 있습니다. 어떤 제약이 있게 되면 이 곤충도 길들여져서 자기의 능력을 줄여서 생존을 하기 시작합니다. 인간도 어쩌면 좌절을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서 자기 능력을 그 좌절을 겪지 않을 만큼의 수준 밑으로 내려가는 결정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인생의 함정입니다. 익숙한 것으로부터 우리가 적응을 하는 순간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원리와 원칙을 그 경험의 수치에 맞추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것을 뛰어넘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속담 중에 제가 제일 싫어하는 속담이 몇 가지가 있는데 제일은 아니죠. 제가 싫어하는 속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하고 갈잎을 먹으면 죽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갈잎은 마른 잎을 의미합니다. 송충이가 마른 잎을 먹으면 안 되고 푸른 잎을 먹어야 되는데 이걸 솔잎이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송충이라는 이름이 소나무 벌레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어릴 때부터 좀 굉장히 궁금해했어요. 저는 그게 궁금했는데 어릴 때 저희 학교 운동장에 송충이가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송충이들을 가지고 놀았어요. 친구들하고. 막 손에 기어가기도 하고 막 그렇게 놀고 그랬는데 그 운동장에는 소나무가 없었습니다. 근데 송충이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송충이는 무엇을 먹었을까요? 운동장에 있는 플라타나스 같은 잎이 넓은 나무의 나뭇잎을 먹으며 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알아보니까 송충이는 소나무에는 별로 안 살아요. 보통 이런 푸른 나무, 활엽수 이런 데 많이 사는 걸로 보았습니다. 좀 이상했어요. 속담이 좀 이상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이 속담의 의미는 이런 뜻이에요. 자기의 체질과 능력을 넘어서는 다른 일을 하게 되면 죽을 수 있다, 망할 수 있다. 그래서 헛된 꿈을 꾸지 말고 자기 수준의 분수에 맞게 살아라 하는 그런 속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속담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때는요, 위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위로가 안 됩니다. 너는 송충이야. 솔잎을 먹고 살아야지. 갈리 먹고 그러면 넌 죽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위로와 격려의 이야기가 되기 어렵습니다. 위로해 준다고 하는 말일 수 있지만 좌절을 더 시키는 그런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표현을 좀 누가 사용할까요? 실패한 나를 스스로 정당화할 때 사용하는 이야기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나는 송충이 같은 존재인데 솔잎을 먹었어야 되는데 오버했네, 과했네, 그래 죽을 뻔했네, 망했어. 이렇게 하면서 자조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경험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해방된 이후에 한국 사회에서 많이 통용되던 용어 중에 하나가 한국 사람들은 노예근성이 있어 하는 거예요. 어릴 때 저는 그게 굉장히 또 당황스러웠어요. 요즘은 그런 표현들을 많이 안 쓰지만 저희 어릴 때 왜 그런 표현들이 많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 제 개인적 견해로는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좀 무시하면서 만들어내는 이야기가 아니겠는가. 또 한 가지는 그다음 조선 사람들이죠. 일제 치하에 지배를 받았던 조선 사람들이 자기들을 향하여 자조적인 목소리로 이야기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이걸 연구하시는 학자들이 있는데 한국 사회에서 노예들은 같은 동족을 노예로 삼는 특이한 경우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요, 노예들, 또 중국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노예들은요, 포로들, 전쟁 포로들을 노예로 삼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한참 읽어보면서 맞는 것처럼 들리긴 하지만 정확하진 않다라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럽에 농노제도라는 게 있었어요. 농사를 짓는 농부들은 다 노예였어요. 그게 농노제도예요. 한국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하층민들, 농사 짓는 평민들은 노예로 전락할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땅이 넓어야 돼요. 넓은 땅을 경작해야 되는데 그러한 토지를 소유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노예로 사는 것, 하인으로 사는 것이 오히려 생존에 유리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하인 혹은 노예의 삶을 살게 된 거죠. 물론 그 중에 팔려온 사람도 있고 억울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사회 구조에서 생존에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일종의 거래 관계로 해석하는 분들도 계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예 근성은 뭐예요? 자기 스스로 무엇인가 결정할 능력이 없는 존재를 노예 근성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늘 주인의 명령에만 하고 명령을 안 하면 가만히 있는 사람이 노예입니다. 민주사회가 돼서 모두가 자유의 기회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자유를 사용하여서 나의 가능성과 나의 인생의 목표를 살아가려고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죠. 그게 해방 직후의 우리나라의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지금 77년이 지난 이 시대에도 이 문제는 고스란히 우리의 삶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나의 인생을 내가 계획하면서 가려고 할 때 많이 어렵습니다. 불편합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좀 나를 가르쳐주고 가이드해주고 지시해주면 그 사람 말대로 살겠는데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내가 뭐든지 하면서 살 거야. 나의 꿈을 이루어줄 수 있다면 그렇게 살고 싶어 하는 노예 근성이 우리 안에 저절로 생겨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계획하고 진행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최근에 사업을 해보니까 와우 사업은 굉장히 어려운 거더라고요. 특히 자영업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 하다가 내일 망해도 오늘 망해도 이상하지 않은 것이 그런 사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무엇이 있어요? 자율성이 있는 거예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시키는 것만 하면서 돈 버는 게 가장 편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직장에 가는 것이죠. 그 직장 가서 시키는 일을 하면서 하는 것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 그것이 가장 편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것까지도 어려워서 문제지 좋은 직장에 들어간다면 그냥 거기서 주는 돈에 만족하면서 시키는 일을 잘 이루면서 나름대로 승진하고 성공하고 사회적 성취를 이룰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참된 자유로운 삶이 아닌 거죠. 그래서 많은 직장인들이 그 직장 생활에 대한 애환들이 있는 거죠. 그 안에서도 일종의 어떤 강요와 압박과 하기 싫은 일을 해내야 되는 부조리함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회에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경험하면서 거기에 익숙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배운 거예요. 학교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지만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경험을 통해서 배우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송충이는 솔잎을 먹으며 살아야지 라고 하는 그런 확증 평양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고집이 센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기가 경험한 것이 유일하고 확실하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에 심리학자의 어떤 유튜브를 봤어요. 고집 센 사람들, 아나무인격으로 고집 센 사람들은 공부를 안 한, 표현이 죄송합니다만 무식한 사람들은 고집이 세지 않습니다. 고집이 센 사람 누구냐면 책 한두 권을 읽고 그것을 맹신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고집세고 함께 대화하기 어려운 사람입니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근거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근거가 분명히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근거가 유일하다고 이것 외에는 다른 진리가 없다라고 확신하는 사람들과는 대화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한 심리학자의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그런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어요. 최근에 우리 사회가 그런 확증 편향적인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기를 접하면서 정보가 갑자기 많이 들어오게 되고 그 정보를 많이 처리하면서 자기의 사고로 만들어내는 이 청소년기 이후에 갖게 되는 확신 중에 한 가지가 뭡니까? 최근에 우리 청소년들에서 청년으로 넘어가는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대표적인 게 뭐예요? 결혼에 대한 거부감이에요. 공감이 되시죠? 결혼에 대한 거부감. 돈에 대한 집착입니다. 물론 돈에 대한 집착은 최근의 문제만은 아닙니다만 최근에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의의보다는 개인의 이익과 일부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 시대 정치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집단이 없는 사람들은 소외감에 빠지고 점점 고립되어 갑니다. 기존 전통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은 예전에도 있었지만 현대에는 더 큽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전통이 수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청년 세대는 방황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남녀 차별의 심화, 나와 다른 것에 대한 혐오감 이런 것들이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그런 이야기들은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저희 부모 세대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로부터 내려온 것이. 그 경험들이 부모 세대와 조부모 세대의 경험들이 이야기가 되고 회자가 된 거죠. 가정에서도 이야기가 되고 학교에서도 이야기가 되고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고 뉴스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런 이야기를 들은 청소년들이 자기들끼리 그 정보를 교류하면서 그 정보들이 풍성해져서 확증 편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이야기들에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신분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이 돈을 상속하면서 부잣집에 태어나는 것이 이제는 혈통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옛날에는 개천에서 용난다라고 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요즘은 개천에는 용들이 살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는 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는 모세가 그런 사람 중에 한 분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5,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과연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 출신은 애매한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알고 본인도 느껴요. 저희가 히브리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파라오의 궁전에서 이집트의 왕자로서 성장하게 됩니다. 딜레마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모세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왕자들의 꿈은 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 혈통이 파라오 왕조의 혈통이 아니기 때문에 왕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왕이 되어야 한다는 교육을 늘 받으며 자란 거예요. 궁중에서 배우는 왕자들이 학습한 내용은 다 그거예요. 장군이 되어서 전쟁에 앞장서고
공을 많이 세워서 왕이 되는 능력을 갖추는 거예요. 통치자가 되는 겁니다. 이런 능력을 아무리 잘 발휘한다고 하더라도 모세에게는 이집트의 왕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생기지 않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의 꿈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왕이에요. 근데 꿈을 이룰 수 없어요. 좌절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40살에 꿈을 펼치려고 시도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히브리 사람의 리더가 되어보자.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깜짝 놀란 부분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이스라엘의 리더, 지도자로 세우려고 한 게 맞는데, 그러면 모세가 이런 시도를 한 거면 하나님의 뜻에 부합했는데 왜 실패했을까? 하나님의 뜻대로 한 것 같은데 왜 실패했을까? 저는 이 부분을 계속 어릴 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한 이후부터 이 출애굽기를 읽은 이후로 계속 질문하며 고민해 왔습니다. 40살에 호연지기를 가지고 나의 동족의 어려움과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도와서 해방시키고 싶은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도 부합했는데 왜 모세는 실패했을까? 지금 제가 얻은 간단한 답은 이것입니다. 모세가 40살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실력만으로 살아가는 훈련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집트의 왕자가 할 수 있는 능력을 다 배운 거예요. 지식을 경험한 것이고요. 바로의 궁전에서 최고의 훈련을 받았고요. 군사적 훈련도 받았고요. 전쟁에도 앞장섰었고요. 뭐든지 자기가 밀릴 게 하나도 없는 능력이 출중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나의 실력이면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나의 실력을 보고 인정해 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일을 벌여나간 거죠. 차근차근 일을 벌여나가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했는데 실패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마음을 주지 않아요. 왜요? 사람들의 마음도 세속적이에요. 모세의 생각도 세속적인 생각이었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세속적인, 더군다나 노예 근성을 가진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모세를 리더로 인정하지 못하였던 겁니다. 모세의 눈에는 이들이 나를 리더로 인정을 안 한다라고 본 것이지만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를 리더로 인정할 수 없었던 거예요. 저 한 사람이 우리 민족을 어떻게 구원하겠는가? 신뢰가 안 되는 거예요. 모세는 능력 있고 실력이 있고 지식이 있고 경험도 있고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인데 누가 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이집트 사람들은 준비가 다 돼 있어요. 그들은 국가의 세금도 내고 파라오를 왕으로 인정하고 군대로 모집하면 군대로 징병돼서 군사훈련도 하고 세금을 내라면 세금도 내고 국가의식, 민족의식, 그 다음에 애국심 이런 것들이 다 있는 이집트 사람들은 파라오에게 충성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마음들이 형성되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의 이야기가 좋은 이야기 같지만 너랑 나랑 별 차이 없는데 네가 무슨 리더가 된다고 하면서 리더십을 인정해주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는 실패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모세는 자기 흔적을 지우면서 망명하여서 광야에서 양을 치며 40년간 자기 흔적을 지우기 시작합니다. 혹시라도 형제였던 파라오가 자기의 어떤 반역 의도를 알고 옛날에는 끝까지 반역자를 추적해서 죽이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흔적을 철저하게 40년간 지워나가면서 자기를 찾을 수 없게 만들고 그러면서 자기의 아이덴티티, 자기됨도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누군지도 잃어버렸을 때에 우리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신 게 출애굽기 3장과 4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될 거야. 너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서 그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여서 가나안에 이르게 하여라.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모세가 일부 동의합니다. 왜요? 자기도 그런 꿈을 한번 꿨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만 한 가지를 알게 된 거죠. 그게 4장 1절이에요.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셨을걸 이라고 말한다면 어찌합니까? 자기의 실패의 기억이 작동합니다. 그들이 나의 리더십을 인정해 주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지팡이를 땅에 던져봐라. 뱀이 됩니다. 깜짝 놀란 거죠. 놀라서 막 피했어요. 와, 아마 독사였던 것 같아요. 그러자 하나님이 뱀의 꼬리를 잡아라. 보통은 머리를 잡아라 해야지 멋있는데 꼬리를 잡아라. 뱀 꼬리를 잡는 건요, 우스워 보입니까? 그게 더 위험합니다. 뱀은 머리를 제압해야지만 안전할 수 있어요. 꼬리를 잡으면요, 뱀의 몸이 탁 회전하면서 꼬리를 잡은 손을 물거나 그 사람의 몸을 공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사람들이 무서워서 꼬리를 잡았네요 라고도 볼 수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설교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것도 맞는 설교일 것 같아요. 그러나 또 한 가지는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위험을 감수하게 만들습니다. 뱀을 잡을 줄 아는 사람들은, 저는 잡아본 적이 없지만 머리를 잡는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꼬리를 잡으면요 위험해요. 성경에 나온 대로 모세가 뱀꼬리를 잡은 것처럼 나도 뱀을 말게 하면 뱀꼬리를 잡아야지 위험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일을 시키십니다. 그런데 모세가 순종합니다. 꼬리를 잡자마자 지팡이로 바뀌게 됩니다. 과연 이 지팡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옛날 반지의 제왕에 보면은 누구죠? 간달프인가? 그분이 나와요. 그분이 들고 있는 지팡이가 멋있어요. 그 다음에 해리포터 보면은 또 마법의 지팡이 이렇게 해요. 모세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가 그렇게 생긴 지팡이였을까요? 시편 23편에 나오는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인도하십니다. 안위하십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팡이가 있고 로드, 막대기가 있어요. 이 막대기와 지팡이의 용도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양떼를 인도하는 어떤 지팡이 역할입니다. 또 하나는 막대기는 늑대와 같이 맹수들이 왔을 때 단단한 막대기로 그 맹수들을 때려서 아프게 해서 쫓아내는 그런 역할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나무는 특별한 나무인가요? 모세가 고르고 고른 것은 맞지만 그냥 그 당시에는 다 주변에 나무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냥 있는 나무예요. 신비로운 나무가 아닙니다. 모든 양치기들이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모세도 그런 나무 중에 하나를 골라서 자기의 도구로 삼은 것입니다. 이게 막대기의 역할을 할 수도 있고요. 이게 지팡이가 돼서 양들을 이끄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었고, 원거리를 이동하였기 때문에 자기의 체중을 분산하면서 체력을 관리하는 그런 도구로도 아마 잘 쓰였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도구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생존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도구였고요. 언제든지 갈아치울 수 있는, 바꿀 수 있는, 부러지면 바꾸고 썩으면 버리고 새로 교체해야 할 수 있는 그런 소모품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구가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변화되는 순간입니다. 주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이러한 변화의 과정을 한 번씩 거치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모세는 40년이 걸렸습니다. 아마 훌륭한 리더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훈련 기간을 오래 잡으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40년이 안 걸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발견한 방법은 한 가지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실 때 내어놓는 겁니다. 지팡이를 던져봐라? 던지는 겁니다.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이 지팡이입니다.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 자기 물건을 소중히 여기서 달라고 하면 부모가 달라고 해도 안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주 보잘것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세상 그 어느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보물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내어놓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어놓는 사람들은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 수준을 넘어서는 사람들입니다. 모세가 그 지팡이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땅에 던지니까 뱀으로 바뀌는 거예요. 뱀은 쓸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다시 들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다시 지팡이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중요한 물건, 애착이 가는 그 물건을 버리려는 마음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시 나에게 돌려주신다면 내가 버렸는데요, 내가 주님께 바쳤는데요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짚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물건은 이제 무엇으로 바뀌는 겁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로 변화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정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영향력이라든가 모든 우리의 경험치들을 하나님께 내려놓아야 됩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배설물처럼 여기는 거예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똥과 같이 여기는 겁니다. 또는 하나님께 드려서 바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돌려주십니다. 그 바울의 그 고백에 멈추면 안 됩니다. 내가 세상의 모든 내가 바리파 사람들이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최고의 성적을 이뤘던 사람이고 정말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뛰어났던 사람인데 과거의 모든 경험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라고 하는 고백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고쳐서 거룩하게 만드셔서 바울에게 돌려주셨습니다. 근데 바울이 공부했던 모든 것이 바울 서신서에 들어가기 시작하였고 그것이 우리 기독교 정신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던 그 특권의식이 변화되어서 아시아 지역에 3번의 전도 여행을 가게 되는 열정이 만들어진 게 된 것이고요. 로마로 가서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삶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삶이 되는 거예요. 나의 기득권을 그냥 지키는 것이 아니라 기득권을 하나님께 내리고 심지어는 내어버렸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다시 돌려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초기 선교와 후기의 로마서만 보더라도 유대인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늘 강조해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해요. 유대인적 유대인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유대인의 변화를 이야기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드디어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리스파 사람이었어요. 차별주의자예요. 분리주의자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됨을 이야기하는 연합의 정신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연합의 정신을 실천하기 위하여 옛날 분리주의자적 삶을 살았던 방법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꾸어서 쓸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도구로 바뀌는 경험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 초반에 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 지팡이는요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됩니다. 손을 뻗치기만 하면 나일강이 피로 바뀌게 돼요. 하늘에 티끌을 치게 되니까 여러 가지 재앙이 되는 겁니다. 홍해를 향하여 손을 내미니까 홍해가 갈라지게 됩니다.
반석을 치니까 거기에서 물이 넘쳐 흐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발휘되는 그런 도구로 변화된 겁니다. 우리는요 그런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에게 마지막으로 중요한 문제가 하나 발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자기의 이름으로 사용합니다. 내가 너에게 물을 줄까? 하면서 반석을 가르칩니다. 이 하나님의 도구로 바뀌었기 때문에 반석에서 물이 나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그거 잘못한 거지. 가나안 입구까지만 가자. 하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도록 하는 것을 허락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것이 나에게 왔는데 나에게 온 그 하나님의 것을 내 맘대로 쓰게 되었을 때에 모세는 구원을 받은 사람은 되었지만 마지막 자기가 평생의 꿈을 꾸었던 그 꿈을 완수하지 못하게 됩니다. 모세의 인생의 후반부의 모든 꿈은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그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들어가지 못하고 느보산에서 멀리 가나안을 바라보고 삶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인생에 그런 아쉬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도 구원받는 게 더 좋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그런 아쉬움이 생기지 않는 모습을 모세가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를 내 것처럼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40살에 있었던 실수가 120세에 이르러서 또 한 번 실수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일을 하며 살아가야지만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서 하나님의 역사함이 일어나게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을 내 생각으로 바꾸어서 쓰니까 이 복으로 역사하지 못하게 된다. 40살에 했던 실수가 120세, 100세 정도 있었던 실수일 수 있어요. 그런 실수로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죽을 때까지 본성적인 실수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계속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써야 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원리를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40살의 모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기 위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의 리더가 되어야지 했다면 그때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 실수를 하는 바람에 400년의 역사에 플러스 30년이 더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50세까지 돼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되었다면 400년을 채우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40살에 실수하는 바람에 430년 만에 이집트를 탈출하게 됩니다. 미안한 죄송한 얘기지만 모세 때문에 30년 더 있다 나오게 됩니다. 그 사람이 제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때까지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도 같이 기다리게 만드십니다. 지금 우리는 꿈꿔야 됩니다. 내가 지금 꿈꾸는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꿈을 나의 꿈으로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모습, 10년의 인생의 경험, 20년의 인생의 경험, 40년의 인생의 경험, 80년의 인생의 경험을 하나님께 고스란히 내어놓겠습니다. 주님이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께 드리게 되면 주님이 고치셔가지고요. 모양은 똑같은데 달라진 그것을 주십니다. 돈으로 하나님께 드린 사람은 그 돈이 다시 나에게 와요. 그래서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건강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 건강을 다시 돌려주세요. 그럼 그 건강한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하나님께 드려요. 그럼 그 지식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거룩하게 만들어서 돌려주십니다. 그럼 그 지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는 지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유혹이 옵니다. 나의 이익, 나의 분노, 나의 욕심, 나의 어떤
왜곡됨 이것을 사용해야 될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조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주님이 쓰시는 사람은 놀라운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그대로 내어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깨닫고 이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모세를 통하여 또 배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모세처럼 쓰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보잘것없고 볼품없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 나에게 소중한 것일지라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그것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바꿔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다시 주신 그것을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바르고 의롭고 온전하게 잘 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는 은혜와 역사하심이 주님이 쓰시겠다 하는 그 음성을 들을 때 내가 가진 그것을 주님께 아낌없이 드리고 주님께서 그것을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러 주실 때 감사함으로 그것을 받아 내 것이라 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늘 거룩하게 사용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 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되는 일에 헌신하기로 마음에 다짐하며 나아가는 이곳에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세계 모든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